잘 아는 본문 내용입니다. 잘 아는 본문 내용이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현실을 초탈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딱하고 절박한 그런 현실인데도 숙명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의 그냥 인생이거니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타깝죠. 패배주의, 염세주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욕망과 욕심을 누릅니다. 꽉 눌러서 누르면 이제 거기서 오는 또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족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누르는 겁니다.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고 누르는 것이죠. 기독교 인생과는 이렇게 현실을 초탈한 그런 만족한 삶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는 패배주의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숙명이거니 그렇게 순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욕구를 막 억누르는 금욕적인 수도자의 삶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좋은 집에 얼마든지 살면 좋은 것이죠. 또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좋은 거 가질 수 있습니다. 늘 싸구리만 할 필요도 없고 명품 걸칠 수 있으면 명품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에서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현재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부하면 부한대로 살아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서 최고로 멋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겠으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재물이 많은 상태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든지 아니면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참 너무 고통 중에 있든지 참 너무나 기구하고 딱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상황은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책임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비법을 알아내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너무너무 존귀한 삶이 있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면 멋지게 살겠다. 그럼 부자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할 때 멋지게 사는 사람은 부자 돼서도 더 멋지게 사는 겁니다. 주어진 처지를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의 그걸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족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냥 아이고 만족하지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게 나는 자족이지만 주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그들이 주는 그 헌금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받고 참 기뻤어요. 바울 사도는. 근데 단지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들, 그 태도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이 성숙했다. 그리고 나를 그 생각하는 그 배려가 참 남다르다. 과거하고는 참 다르다.
그냥 헌금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 안에서 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 주님 안에서 보니까 영적인 상황으로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에게 긴급한 필요가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원래부터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전에도 여러 번 선교비를 보내서 바울에게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원이 상당 기간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7년에서 10년 정도 아마 중단된 것으로 되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투옥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헌금을 그렇게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늘 바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빌립보교의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하고 실제로 돕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은 있는데 또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교제가 끊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필요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긴급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또 각자 해야 될 일이 참 긴급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중에서 참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 대한 참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고 모임도 이렇게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빠지게 될 때 마음이 참 미안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같이 모임도 하고 또 같이 교회도 세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팽개치고 너무 자기만 챙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하더니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또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미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그 마음은 알거든요. 상황이 되면은 또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바울을 돕지 못한 것은 바울이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선교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점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은 새롭게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해주고 또 바울 사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다시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등한시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은 그 누가 준 마음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말이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7년에서 10년 동안 등한시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 주고 안 받겠다 말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고 이 손한 것에 대한 이 참 감정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특별히 참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여러 번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들이 평소에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얼마나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마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그들의 신앙이 있게 한 그런 멘토였습니다. 근데 마음뿐이었고 바울 사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잘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그들이 같이 가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복음에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두려움 없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정말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영광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사형 당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안 됐다.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혹시 순교당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그들이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종이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종에 대해서 양들은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다. 주님의 화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이 들거나 또 연약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분도 한 인간이었구나. 이분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남겼는가? 그냥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먹고 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어렵고 힘들 때 보면 그 가치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 우리가 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참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받기만 하다가 자기들도 뭔가 위에서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 기회를 잘 살렸는데 이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게 되면 그때부터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줄 알았어요. 부교육자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참 담임 목사의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구나, 굉장히 힘든 자리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힘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누구한테 친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그 말하면 전부 다 교회 시험거리거든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짐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참 짐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씩 주의 종을 연약하게 해서 양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맡고 있는 그 짐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참 어렵고 힘들구나, 외롭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짐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 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이 참 귀한데 이거 내가 참 등한시하면은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힘들어할 텐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배려를 할까? 그냥 별것 아니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라도 참석을 하자.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족하는 신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헌금 가져온 것에 대해서도 참 기쁘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나의 그런 그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우면 영적으로 너무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능력 삶의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를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자리에서, 배고프면 배고픈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재 처지를 나의 책임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처지를 만족해 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의 처지를 굳이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애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의 처지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 처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처지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현재의 처지가 바뀌어도 좋지만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더 처지가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처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정말 멋지고 능력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게는 현재의 처지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불편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상황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궁핍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생필품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과거에는 모든 생필품을 자가 조달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또 고통스러운데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헌금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온 그 헌금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무 잘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나에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어진 처지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장이 노가다는 안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원에서 막 맨날 며칠 산다면은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어떤 처지든지 간에 너의 영적인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너를 굴복시키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더울 때 덥다 그렇게 불평하면은 정말 덥습니다. 아무리 덥지만 참으면 또 참을만 하고, 그때 조금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오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한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자족 신앙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참자, 참을 인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숙명론적인 그런 시각을 에서 나오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참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족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처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일 수 있다는 그것이죠. 근데 일단 그 처지에서 주님께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주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좋아 어렵고 가난한 집에 나는 태어난 거 감사해. 참 다른 친구보다 내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리어 어렵고 힘드니까 도리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더 동력이 생기네. 그리고 주님 의지해서 더 멋지게 살자. 그렇게 하면은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면 오늘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일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염려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내일은 더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염려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할 때 내일은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죠.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날이 아닌데 내 날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한 달 후는 여러분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하루를 주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하고 하루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하여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지금 손가락 발톱도 없는데 무슨 그나마 그거를 구합니까? 그래도 믿고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먹을 게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주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들은 막 승진하고 했는데 나는 누락이 되면은 당장 낙심이 돼요. 그리고 회사 그냥 뜯어치워버리자. 굉장히 낙심을 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직장 생활도 밀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속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밀립니다. 밀리는 게 아니라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뭐 좋은 직장에 있으면 구해서 나가면 되겠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직장 가도 똑같아요. 또 밀리고 또 옮겨야 돼요. 몇 번 옮기면 나이 40, 50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노숙자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낙심받게 되면 직장생활 막 하긴 하겠지만 막 그게 직장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즐겁고 신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밀릴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패하는 인생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이, 너도 지어버릴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기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의 중심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게 뭐라고,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걸었구나. 내가 사람을 그동안 바라보고 살았구나. 정말 많은 것을 주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 주님 바라보고, 사장님도 바라보지 않고 사장님 뒤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만은 주님 또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힘이 있습니까?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질에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딱 결단하고 설 때 이미 상황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나를 올리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전에 그게 안 되면 막 마귀 자식 같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존귀해지고요, 자유로워지고요, 종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내 일처럼 하고요, 마치 주인처럼 막 임하게 되고, 이런 정신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뭐 안 볼 것 같습니까? 이 회사라, 이 처지가 주님께 그 사람에 맞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면 좋은 쪽으로 팍 옮겨버려요. 지경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경은 여러분이 옮기는 게 아닙니다. 지경은 하나님이 옮기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막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나의 주어진 짓에 최선을 다하면은 준비가 됐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지경을 넓혀줘야겠다. 그러면 주님께 빼가지고 딱 그 자리에 옮기는 겁니다. 넓은 지경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큰 인물이니까. 그럼 또 더 큰 지경을 옮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열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 눈치를 본다고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바라서고 보니까 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를 그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삶이 주님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되지를 않아요. 그 처지 가운데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된 내가 나중에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자기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건 몰라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내 감정을 누르고 울분을 내리고 막 그냥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처자식 버려 먹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냥 피눈물이 나네. 그게 자족이 아닌 것이죠. 자족은 만족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부유와 가난과 비천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나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제 자신이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 많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그때 참 비참해요.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게 참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아. 뭐 그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결단 내립니다. 하나님, 원래 내가 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밖에, 이 정도 낮추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더 비천한 자리까지 가도 괜찮겠습니다. 딱 각오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바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일으키세요. 내 정체성이 탁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서 살아 역사하게 되고 예리해지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외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소하지 마세요. 자꾸 궁색한 처지를 자꾸 떠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께 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의욕이 나고 감사가 살아나게 되고 막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자족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기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 물질의 문제가 큰 시험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 초탈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물질을 초탈하는 사람이 아닌데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우리 어르신 최영 장군님께서는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데 그거 난 싫어요. 왜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해요? 돈이 얼마나 귀한데. 젊을 때는요 미쳐가지고 돈 귀한 줄은 몰라요. 월급 받아고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나이가 되면 돈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돈 있어야 자식 교육시키고 말이죠. 돈 있어야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독교는 돈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불편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없고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돈이 없으면은 감사는커녕 참 불행하고 불평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로 있으면서 또 참 여러 가지 풍족해요. 그렇지만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혼의 자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부자로 있으면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가진 것이 많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질에 매이게 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었을 때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면 도리어 어차피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갈 때도 되지도 않고 주님 바라보기가 참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훨씬 영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왜냐하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바울은 비천한 처지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고 그가 부유했을 때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배웠다. 너희들도 이 비결을 알기를 원한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고 많은 실습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문제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장사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디스크 걸려가지고 아프니까 막 엉치가 그렇게 아프고 복숭 씌는 데가 막 아리고 온 다리가 왼 다리가 힘들었어요.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날아다닐 수는 없고 참 힘들었어요. 짜증만 나고 의욕은 없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요. 바울도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육체의 가진 문제로 정말 처절하게 실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안 바꿔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처절하게 쌓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비결들, 삶의 원리들, 하나님 나라 비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다 보니까 맺힌 것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공부를 많이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원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또 물질 문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저는 뭐 풍족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내 걸 버리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 중에서 물질로 안 되는 것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악한 처지가 드디어 믿음의 기회가 되었고 많은 믿음의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고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자란 것이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었던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 처지에서 실험함으로써 나만이 가지고 있는 터득이죠. 여러분들 부유한 가운데서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은 그 부유한 가운데 나름대로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유한 가운데서 참 풍족하게 사는 정말 믿음의 그 원리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와 가난을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다 그 처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빚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길, 세상이 인정해 주는 길을 갔더라면 정말 영혼과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을 잃을 뻔했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질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내면의 삶을 살아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에 없는 풍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현재의 처지를 애써서 바꾸려고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다고 해서 저는 그거 좋은 처지가 되면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빈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것, 시간에 남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것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고 낭비를 합니다. 그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때 잘 부유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만 텔레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서신들은 옥중부 서신들은요 전부 다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자극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평범한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 메뉴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 메뉴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돼요. 그냥 평범한 그 김치찌개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족신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하고 잠언서에 나온 말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조금 구약 성경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가난해도 부유해도 잊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가난해 있든지 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아예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신앙을 부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이 안 된다. 내 영생을 지킬 수 있는 적당한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신약은 아니에요. 훨씬 더 나갑니다. 내가 어떤 가난과 극단적인 처지에 있어서라도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자족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우리가 함께 내주하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고 위대한 창조의 삶, 능력의 삶, 복되고 부유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